대사가 말하되 선지시가 나의 무상송을 설함을 들으라. 너희 미한 자로 하여금 죄를 멸할세. 또한 멸제송이라고 이름함이니라. 여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개송에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개송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불교 잘못 믿었구나 하는 보살님들이 들어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되 도는 닦지 않는다. 복하고 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되 도는 닦지 아니하고 복을 닦으면서 이것이 도라고 말한다. 복 닦는 게 도라. 그러니까 이제 기복하면서 나는 불교 믿는다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복은 아니다. 기복하려면은 자본주의하고 불교하고 같이 가듯이 기복하려면은 부처님 말씀 말씀 도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하면은 기복은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도는 안 하고 기복하니까 도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도를 하면은 기복이 같이 따라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은 좀 멀리 좀 내다봐야 되는데 모두 코미티만 내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되 도는 닦지 아니하고 복을 닦으면서 이것이 도라고 말한다. 이 잘못됐다. 보시하고 공양하는 복이 이제 무변, 가가 없으나 한이 없어요. 그것도 복은 많습니다. 복은 많은데 이거는 불교는 아닙니다. 선행은 되겠죠. 선행은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아닙니다. 보시하고 공양하는 복이 가가 없으나 마음속에 삼업, 탐진치입니다. 삼업은 원래대로 있음이로다. 아무리 보시하고 공양하더라도 마음속에 탐진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탐진치를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를 하든지 고양을 하더라도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걸 알고 난 후에 하면은 이게 복이 되고 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보시하고 봉사하고 공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도하고 복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라. 그렇게 안 하고 다만 보시 공양만 하면은 삼업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러면 복은 될지언정 그거는 도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도하고 복하고 같이 자본주의하고 불교하고 같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없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무하다 하는 거 알고 그건 정견을 갖추는 거거든요. 알고 행하면은 그거는 이제 복도 닦고 도도 닦고 자본주의도 되고 불교도 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만약 복 닦는 걸 가져가지고 죄를 멸하고자 할진대는 내가 복을 닦아가지고 잘못된 죄를 내가 사해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복 닦는 것을 가져서 죄를 멸하고자 할진대는 후세에 복은 얻을지라도 죄는 지음이 없으리요. 죄는 지음이 없으리요. 있다는 말이거든. 죄를 지음이 없으리요. 후세에 복은 얻어. 복은 얻지만은 죄 지음은 없지 아니하다. 죄는 여전히 있다. 죄 짓는 것은 여전히 있다. 이제 아시겠죠? 복을 짓고 보시 공양하더라도 정견을 갖추고 해야 그게 수행이 된다니까. 그만큼 정견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후세에 복은 얻더라도 죄는 여전히 짓는다. 만약 마음 가운데를 향해서 죄의 인연을 제할 줄 알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성자리에 죄의 인연을 없애라 그러거든요. 아까 내가 좋은 상태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했지. 죄의 인연을 없애라. 죄의 인연은 뭡니까? 내다, 니다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내다 니다가 없는 줄 알면은 죄의 인연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소리를 처음 듣는 분이 만일 있다면은 그럼 죄의 인연을 어떻게 없애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죄의 인연을 없애는 걸 어떻게 없애는가 하면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내라는 것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고 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도 없어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죄를 지대로 없애는 거라.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이해만 하면은 이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를 없애는 거야. 이해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같이 보고 같이 행하면은 그 사람은 도인이고, 도인이 뭐 따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도인이고 죄도 안 짓고 항상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면서 이제 좋다 나쁘다를 초월해서 이제 절대 선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해하는 자체가 없애는 거예요. 이해하는 자체가 없애는 거고, 이해하는 자체가 복을 짓는 거고, 이해하는 자체가 자유해지는 거고, 이해하는 자체가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해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정견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죄의 인연을 제할 줄 알면은 내다 니다가 없다는 것을 알면, 왜 없어요? 연기현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없다는 걸 알면은 각각 자성 가운데에 진짜 참여하는 거다. 참여 따라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참여한다고 부처님 앞에 가서 자꾸 절하는데 100번, 1000번 절하고 10,000번을 절하더라도 이건 모르면 참여가 안 됩니다. 그건 껍데기로 참여하는 거지. 이걸 알아야 절 한 번도 안 해도 절 10,000번, 1000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해하면은 죄도 다 사하고, 이해하면은 복도 다 지고, 또 행복도 해지고, 자유도 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이해 하나만 하면 그러면 이해가 막 도깨비 방망이가 돼요. 이렇게 불교가 참 어쩌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체험이 참 어려워요. 체험이 어려운데, 이제 체험이 어려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라도 하고 그것을 생활하려고 동경동행,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런 행위를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도 상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깨달을 수도 있고, 설사 내면대로 이제 못 깨닫고 70이 돼가 이제 머리도 허해진 사람도 절대 후회는 안 합니다. 나는 이 상태에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더러 가끔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해도 못하고 되돌아보니까 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이제 그 스님 마음 상태는 이제 있다고 보고, 항상 정견을 못 가졌으니까 있다고 보거든. 있다고 보니까 와, 내 인생 도둑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도둑 맞았구나는 생각 안 해요. 도둑 맞을 게 있어야 뭐 도둑 맞지. 뭐한데? 안 그래요? 도둑 맞을 것도 없어. 그 도둑 맞을 거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쁩니까? 기뻐요. 그럼 도둑 맞을 거고 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망하고 공허하고 뭐 그건 진짜 그거는 허무하네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둑 맞을 거 없다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되게 그렇게 행복해요. 뭐 후회할 게 있어야지. 뭐 있어야 후회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참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참회다. 만약 대승 진참회를 깨달으면은
삿된 것은 재해지고, 삿된 게 뭡니까? 있다, 없다고 생각한 게 삿된 거거든요. 삿된 것은 재해지고, 바른 것을 행하매, 이제 바른 것을 행하죠. 같이 보고 같이 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짓더라도, 그 도인도 뭐 밥 먹고 뭐 화장실에 가고 왔다 갔다 일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짓더라도 죄는 없다. 그때는 죄가 없어요. 짓더라도 죄가 없어요. 앞에는 이제 복을 닦으면은 이제 죄를 지음이 없으리요. 죄지음이 있다 이랬는데 여기 가서는 이제 삿된 것을 제하고 옳은 것만 자꾸 행해 가면은 그 행해 가는 그 자체가 짓는 거거든요. 짓는 건데 짓더라도 거기는 죄가 없어요.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업이라는 건 뭔지 압니까? 있다 없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해야 하는 것은 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실체가 없고 공이고 무하다 하는 것을 아는 그날부터는 어떤 행위를 짓든지 그거는 업이 아닙니다. 여기 바로 그 얘기예요. 짓더라도 죄는 없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절대 나쁜 짓은 안 해요. 안 합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능히 스스로 보면은 곧 깨달은 사람과 동일하기가 나란히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능히 스스로 이제 보면은 깨달은 사람과 더불어 동일하게 나란히 한다. 도인과 똑같다. 조금도 안 틀려요. 손톱만치도 안 틀려요. 대사가 하여금 이 동교를 전해가지고 배우는 사람이 일체가 함께 하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동교법을 전해가지고 이제 이 육조 스님이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육조 스님 자기하고 이제 몸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육조 스님이나 우리나 손톱만침도 틀리는 건 없습니다. 꼭 같습니다. 꼭 같는데 이제 우리는 본질을 못 봐가지고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고, 그분은 본질을 봐가지고 이제 그게 정상적인 사고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못 봐가지고 착각에 빠져가 정상적으로 생각도 못하고 행위도 못한다. 그렇게 그 존재 원리는 조금도 안 틀린다. 꼭 같다. 만약 장차 본신을 찾고자 할진대는 삼독 악연을 마음 가운데 세탁할지니라. 그래, 한동안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 본질 그 자리는 세탁기나 같다. 여기 와서는 그 얘기를 내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처음 내가 이제 대중법회 나온 게 송강사 이제 강원에 가서 선교 강의한 것이 내가 대중법회 나온 게 시초거든요. 지금 한 4, 5년 됐나요? 그때는 제가 세탁기란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이 본질,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이 본질을 우리가 보고 그런 존재가 내한테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은 그걸 체험하면 도인이죠. 이해만 하더라도 그게 세탁기 역할을 해요. 무슨 세탁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다, 니다라는 생각을 세탁해버려요. 좋다, 나쁘다는 생각도 세탁해버려요. 그렇게 세탁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동경, 동행 그랬는데 같이 세탁한 눈으로 보고 세탁한 생각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탁기라는 말을 참 많이 썼거든요. 이 세탁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본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우리가 그것도 이해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세탁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탁기는 기능 좋은 세탁기는 갖고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있는 거라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질을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본질을 이해하면은 이제 세탁기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우리가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양을 갖춰가지고 또 그렇게 활발하게 이제 삶을 삽니다. 어떤 분야에 가서 살든지 그분은 이제 정말로 좀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본질을 보게 되면은 세탁기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갈등 대립을 떠나가지고 이제 사고하면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해서 도를 닦아서 유유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놓고 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유유해서 이렇게 땡땡이는 안 치겠죠. 그런데 이제 노력해서 도를 닦아서 유유하지 말지어다. 호련히 헛되게 일세를 보내 마치니 만약 대승 동교법을 만나거든 경건하고 성실하게 합장해서 의지와 마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이제 결국은 부처님 법이 정말로 그만큼 귀중한 거니까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그 합장하는 마음으로 의지와 생각을 다 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대사가 법을설에 마치는데 위사군 관료와 성중 도속이 이제 이 위사는 누군가 하면은 소주자사입니다. 소주자사가 육조 스님한테 법문을 청해가 저 앞에 안 본 분들은 모르는데 본문은 앞에서 했습니다. 위사자사가 육조 스님한테 청해서 이 법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관료, 그 이제 자사 따라온 관료, 또 스님들, 또 이제 도교인들, 속인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찬탄해서 이제 얘기하기를 한없이 하더라. 한없이 하면서 모두 다 한결같이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참회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육조선 같이 이렇게 참회를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적습니다. 적고 이 선종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걸 가능하고 복하고 이제 도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도 딴 데서는 사실은 선종 아니면 이런 얘기가 하기 힘들죠.